제가 LA에서 좀 떨어져 있는 LA에서 좀 이제 돈 벌어 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이사 가서 사는 곳이 이제 노스비치라는 곳인데요. 한인들이 한 5만이 사는데 우리 교회는 30주년이잖아요. 저 교회는 17주년인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해 보면 이 교회 참 좋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였어요. 인도에 선교하러 가시는 이제 방향에 인천공항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나도 동안인데 목사님도 꽤나 동안이에요. 나는 아직 뭐 손자도 손녀도 없는데 여러분 둘이나 있어요. 총각처럼 볼 필요는 없어요.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또 참 1부 예배, 2부 예배 너무 은혜가 됐어요. 3부 예배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참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예쁜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나 집사님 참 좋아해요 한번 해보세요. 만나자 이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씩 정이 들어갈 것도 같고, 근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좋은 교회에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목포를 처음 와봤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한 35년쯤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산 기간이 훨씬 더 긴데 물론 가끔씩 한국을 오기는 해도 제가 느끼는 한국은 말이 통하는 문화가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 외국 이렇게 그렇다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대신 참 좋은 거는요, 많은 나라를 볼 수 있고 많은 문화와 문명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선교하기 참 좋아요. 어디도 갈 수 있고 또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기 때문에 선교에는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많은 나라를 다녀봤어요. 정확히 제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한 40여 개국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 뭘 봤을까요? 공항하고 교회하고 본 거 외에는 없어요. 다니긴 참 많이 다녔는데 뭐 관광지를 다녀본 거는 없고요, 거의. 이번에도 가면 이제 인도에 신학교가 있어서 가서 강의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고, 사실은 뭐 은혜를 전하러 왔다기보다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좀 배워가고 싶어서, 담고 싶어서. 지난번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질투도 나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게 참 좋았어요. 또 오시면 좋겠어요. 저분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저분만 안 하고 여기는 다. 또 기회가 되면 모셔서 또 은혜를 나누고 싶고요. 저희도 여러분 교회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싶고 그래요. 뭐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 낯설지 않겠지만 이민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참 어려워요. 남의 나라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고요. 와서 보면서 참 좋은 것도 많고, 저는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어요. 어제 새벽에 그냥 앉아서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어쨌든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여러분 같은 밑 아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만남, 정말 귀한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축복하신 이 현장에 서 있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주님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따르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렇게 하고 오라고요. 참 어렵죠. 자기 부인도 어렵고 십자가는 더더욱 싫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포기, 희생, 손해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은 손해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인생을 공중근해의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서커스를 가보면 그 공중근해가 있죠. 높은 그네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그네를 뛰다가 탁 뛰어내리면 공중을 날라서 반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누워서 뭐 거꾸로인가 매달려서 탁 잡아주고 또 그 가운데서 몇 번씩 그 재주를 부리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죠. 그죠? 보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막 아슬아슬하고, 왜냐하면 잘못해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공중그네를 뛰는 데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보는 눈에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네 위로 올라가야 돼요. 높이. 그것도 어려워요. 높은 그 계단을 뭐 이렇게 튼튼한 계단도 아니잖아요. 그 계단이라는 건 이렇게 로프 같은 거로 만든 거라 올라가면서 막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간다 아주 다리가 막 이렇게 떨리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올라가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그네에 딱 매달려서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다가 내려온다고 치면 아무도 박수하지 않을걸요. 그죠? 그냥 서 있다가 내려오면 막 사람들이 욕할걸요. 그리고 올라가면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네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앞뒤로 구르다가 탁 뛰어야 합니다. 거기서요. 야,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가. 그죠? 쉽지 않죠. 왜? 정말 내가 탁 뛰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잡아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인생의 3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뛰고 싶지 않아요. 왜?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실패하면 내가 망할 수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욱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그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더 풍성하고 더 형통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아이들 아프지 않고 직장도 잘 다니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살다가 이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자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도 제목이 거의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늘 말마다 기도해요. 기도하시는데 자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게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뛰라고 그래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그들을 불러내실 때요, 모든 것을 놓고 오라고 얘기하세요. 버리고 오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이제껏까지 여기 살았잖아. 75년을 살았어. 너 아마 굉장히 여기가 익숙할걸, 낯익을걸, 너한테 모든 게 편안할걸, 아는 사람도 많고, 지금 네가 삶의 터전이 여기 있고, 자녀들을 여기서 키웠고, 너희 모든 일가 친척들이 여기 다 있고, 그런데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어딘지는 몰라도 다 놓고 따라와 주지 않을래? 그 얘기 아니에요? 나이 75세는요 새로 이사도 가면 안 돼. 저는 이민자나 잘하는데요, 이민요 나이 들어서 오면 무지무지 고생합니다. 적응이 안 돼서요, 견딜 수가 없어서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고요, 많이 달라요 한국하고요. 그런데 75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래요. 얼마나 힘들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죠.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내셨는데, 정작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은 정말 앞이 캄캄할 겁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떨릴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오죠. 그가 주님에게 찾아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젊었어. 젊음이 재산이에요. 그죠? 젊은 아이들 보면요, 그냥 별것도 아닌데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신고 나가도 그렇게 이뻐. 정말 예뻐요.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게 입으면 아주 초라해. 우리는 그게 안 돼. 자꾸 뭘 걸쳐야 돼. 그죠? 근데 젊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재물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되게 돈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거기다가 권력도 있어요. 관원 아닙니까? 관원. 모든 조건을 가졌어요. 거기다 도덕성, 윤리, 정말 이 사람 퍼펙트해요. 주님이 몇 가지 던졌잖아요. 십계명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질문도 상당히 고상하고 경건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다는 것. 야, 이건 뭐 좀 징그러울 정도로 아주 바른 생활이야, 이 사람은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지. 재물이 많은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따라오래요. 뭐예요? 너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재물에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결국 못 따라가요. 못 내려요. 다 갖고 여기서 그냥 조금 더 달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를 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노 다 버리고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라는 거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잡고 죽이겠다고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이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 던지라고 그랬더니 다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주님하고 단둘이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요. 그 불륜의 현장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불륜을 떠나는 게 참 어려워요. 해보신 분은 알죠? 저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간접 경험이 있어요.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바람 피시는 분이 그래요. 첩이 얼마나 이쁜지 모른대.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대요. 자기가요. 주님, 아브라함도 둘이 있었는데, 야곱은 넷이나 있었는데, 다윗도 많았는데 왜 구약은 되고 신약은 안 되냐고. 그냥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수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근데 제가 듣는데요, 그분의 말이 진심이 느껴졌어요. 난 얼마나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대요. 그 불륜을 떠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떠나라는 거죠. 죄송해요. 불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이 글로 갈까 봐 죄송합니다. 조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몇 해 전에 꽤 됐나요? 한 10년은 됐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여러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박영규 우리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죠. 하버드에서 포스닥하고 그리고선 내려놓았다. 거기서
몽골로 들어갔다. 지금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지금 또 나온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그래요. 쉽지 않죠. 내려놓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고 싶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 그리고 아프리카를 간다면 너무 잘했네, 너무 귀하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럴 수 있을까요? 남의 집 아들은 그게 되는데 내 아들은 안 돼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내려놓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린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매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일 수도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그런 더러운 습관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모르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불륜 얘기를 잠깐 꺼내게 된 이유는 나는 여러분을 전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안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악습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혜까지 올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민자로서 35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가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었어요. 이민 가방 2개였었어요. 남의 나라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다리를 올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어요. 매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실패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그 사회에서 내가 서바이브 하지 못할까 봐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온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재물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뛰래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참 어렵죠. 거기서 뛰는 거 참 어렵지만요, 왜 어려울까요? 뛰어서 나를 잡아줄 때까지 그 시간, 기다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즉시로 응답 주시면 어려울 게 없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생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자체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수없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 기다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잠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너무 길다라는, 이게 끝이 없도 기약이 없는 기다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기다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약속했다가 누군가가 자꾸 나오지 않고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 입장 돼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떠세요? 초조해요. 뭔지 모르게 불안해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손톱 물어뜯는 거예요. 초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손톱 대신에 다리를 떨어요. 앉아가지고 계속. 어떤 사람은 둘 다 하기도 하고. 저는 이민 가기 전에 다방이 많았어요, 한국에. 대학 다닐 때도 있었고요. 근데 다방에 가면 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다림에 오랫동안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성냥 똑똑 부러뜨리는 거예요. 남의 성냥각 다 부러뜨리는. 왜 그럴까요? 초조해서 그래요. 초조해서. 여러분,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심하게 그렇게 물어뜯는, 또 성냥을 부러뜨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내 앞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번의 재앙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 애굽 군사들이 왔을 때 그 물로 싹 덮어버리면서 정말 완전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앞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미리암이 소고를 꺼내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찬양의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에요. 성경에 있는요. 그렇죠? 찬양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찬양을 드릴 때요, 다 같이 우리가 합창을 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창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울면서 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도 좋고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오늘 성가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을 받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10번의 그 재앙, 그리고 홍해, 그 사건을 거쳐서 광야로 탁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no, 아직 not yet. 아직 아니에요.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그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광야 생활은 계속되는 거예요. 기다림이죠. 우리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인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이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가나안이 있기는 한 거야? 가기는 가는 거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란의 현장을 만들고 그 했던 모든 행동들은 기다림의 그 불안함 속에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린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현실을 바라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하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때로는 그것조차도 의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지. 너를 조상의 민족의 조상을 삼고 그리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는데 그 자손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았죠. 근데 애가 안 생겨. 그건 현실이야. 임신할 기미가 없어. 아내에게 물어봤지 않았을까요? 여보, 혹시 무슨 소식 없어? 글쎄요, 없는데요.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애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꾸 애 얘기하면요,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고, 어찌 보면 근해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공중근해에서 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가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애굽에 갔는데 바로 왕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 여자가 예쁜 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 왜냐면 바로가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요. 왕은 모든 국민의 목숨을, 생명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어요. 이건 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갖고 싶은데 남편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나를 죽이고 나면 여자는 혼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취하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남편 말고 나 오빠 하자, 오빠. 정말 할 얘기 아니죠. 세상에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또 여자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혹시 남편으로부터 듣는다면 그 남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축복하셨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얘기했고, 그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보다는 현실 앞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그 모든 것이 떠났어요. 여러분, 기다림과 믿음은 동의어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예. 근데요, 믿음이 흐려지면 기다림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못 기다려요. 예. 얼마 전인가요? 예, TV에서 그 응답하라 있었죠. 저도 봤어요. 예. 너무 이렇게 국민적으로 많이 본다고 해서 봤는데 거기 이런 그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 한 남자하고 그 여고생하고 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저 어디 무슨 그 찻집에서 만나기로, 종로에 있는 무슨 찻집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나 이름은 다 모르겠고. 예. 근데 하나는 1층에서 기다리고 하나는 2층에서 기다려서 서로 못 만나.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첫 데이트인데 남자가 바람을 맞힌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요. 삐졌어요. 너무 슬펐어요. 막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는데 자기 친구가 전화, 너 어디서 뭐 하고 있냐고. 오빠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꽃을 사들고 갔는데 만나는 약속 시간까지. 근데 그 가게가 문을 다 닫았어요. 예, 그런데도 그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남자는 믿음이고, 예, 바람 맞아서 집에 갔다 온 여자는 안 믿음이고, 그런 거죠. 아, 믿음은 저런 거로구나. 좀 바보스럽고 우직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는 거로구나. 그런 장면이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기다리고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기다림 속에서 지쳐버렸어요. 의심이 들었어요. 아내에게 또 물었어요. 여보, 혹시 여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종 하가라고 가서 애 낳으라고.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남자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보 무슨 소리야, 애 없어도 돼. 난 당신 하나면 돼. 정말 다 필요 없어. 당신 하나만 있으면 난 5천원을 얻은 것 같아. 나는 당신 하나를 만족해. 이래야 되는 거야. 속은 아니더라도 겉은 그래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 당신이 정 그렇다면 뭐. 그래서 결국 애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오늘날 중동 사태 아니에요? 중동 문제 아니에요? 모든 중동 문제의 책임, 그 원인 제공자는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좀 따질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나타나셨죠, 그에게 다시요. 예.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보니까 나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죠? 그렇게 또 하나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아니라고.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나이에 애를 낳겠습니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부엌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 듣고요, 비시시 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이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나지만 우리 영감도 도저히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셔요. 사라가 왜 웃느냐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웃겠냐고. 아니다, 웃었노라.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하는 것,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우리가 초조해하는 것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예.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잘못 기다렸어요. 예, 헛짓도 많이 했고요, 하나님을 슬프게도 했고요, 의심도 했고요, 때로는 정말 불신의 자리까지도 가서 앉아 있기는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이미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나가서 막 개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사역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때 저는 조금 늦됐어요. 모든 게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한 4년 반 정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그때로부터 한 7년 정도, 한 6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사이에 많은 동창들이, 동기들이 또 후배들이 나가서 막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부목사인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내 딸,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병신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 열등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자책도 되고요. 참 가족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내 스스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했는데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타협이 되기 시작해요. 다 담임 목사인가? 부목사도 해야지. 부목사에도 사명대로 사는 거 아니야? 꼭 담임 목사가 더 높은 건 아니잖아. 그죠? 맞아요. 담임 목사가 더 높은 건 담임 목사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직임을 주면 그거 하는 거고요. 부목사의 직임 주면 부목사 하는 거고 전도사 직임 주면 전도사 하는 거잖아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겪는 사람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준비를 했어요. 부목사론 그런 거 없거든요. 누가 혹시 나를 불러서 부목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혹시 나에게 그 강의를 하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지. 그러고서는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간 정도 할 수 있도록. 부목사의 존재 이유는 첫 번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있다. 이게 첫 번째였었어요. 저는요. 부목사는 교인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 때 좀 외람된 얘기인데 전도사로 딱 임명을 받으면서 나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자도 아니고, 왜냐하면 영원한 목자신 주님이 계시지만 일단은 목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난 양도 아니고, 그럼 난 뭐야? 위치가.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왜 들판에서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양이 많은 그런 들판의 그림이 있죠.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개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 나는 그거구나. 나는 그러니까 개새끼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개의 사명은 뭐예요? 뛰어다니면서 짖는 게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방 다니는 게 사명이로구나. 근데 전도사가 신방 간다 그러면 문을 잘 안 열어줘. 전화해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오늘 신방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혹시 시간 되세요? 그러면 예 감사해요. 근데 괜찮아요. 전도사님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오지 말라는 거야. 그걸 뚫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요. 하루에 보통 14집, 15집을 다녔어요. 하여튼 별 거짓말을 다 해가지고 다녔어요. 뭐 일부러 왔는데 뭐 지나다 들렸다 그러고, 지나갔는데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왔다 그러고,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 보니까 이게 그 된장찌개가 이 집이 참 맛있는데 집사님이 좋아할 것 같아서 사다 놨다 그러고요. 어떤 때는 가서 벨을 눌렀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다가 노란 종이 있죠. 이렇게 self-sticking paper. 그 뭐라 그러냐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노란 종이에 붙이는 거 3M에서 나온 거 있죠. 거기다 써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렸는데 안 계시네요. 그래서 문 앞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딱 써놔. 나 다녀갔음. 도장 찍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자꾸 열어야 돼. 문을요. 어쨌든 가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나는요. 내가 개잖아. 막 뛰어야 되잖아.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좀 자동차가 좋지 않았어요. 그때 현대차가 미국에 막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그거를 이제 없는 돈에 하나를 이렇게 샀는데 이제 미국 여기도 월부하지요. 이렇게 할부. 4년 월부로 샀거든요. 그거를 4년 월부로 이제 페이먼트를 샀는데 2년 반 탔는데 차가 죽었어요. 페이먼트는 아직도 많이 내야 되는데 차가 이제는 고칠 수도 없어 죽었어. 엔진 오일을요 한 달에 평균 2번에서 3번 갈았으니까요. 차 타고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평균 5시간이었어요. 택시기사 같아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또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넓어요 지역이요. 그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기다리면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맞아, 부교역자에 나 사명이 있는 거야. 다 담임할 수는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그렇지만 한쪽 마음엔 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거의 11년, 10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렇게 해서 내 혼자서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 초조함과 손톱 물어뜯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교회를 개척할 때요, 저는 개척 준비도 하지 않았고 개척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저를 미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는 폼 잡다 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개척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예,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더라고요. 기다리시면, 마침내 내가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날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낳았죠? 이삭 낳았어요.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는다, 웃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겠죠, 여러분. 그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공중근에서 그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거기서 내가 뛰어내려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잡아주는 사람이 나를 잡아줄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림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믿어라. 너 뛰기 어렵지? 알아. 내가 너 너무 두렵지? 알아. 근데 나를 믿고 한번 뛸 수 없겠니? 한번 뛰어볼래? 괜찮아, 잘 될 거야, 너 안전해, 절대 다치지 않아, 안심해. 예, 마치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어린아이가 물에서 아빠가 먼저 수영장에 들어가 가지고 뛰라고 오라고 내가 잡아준다고 못 뜁니다. 애가요. 아빠 나 싫어, 안 해. 뛰라고 못합니다. 그거와 똑같잖아요, 우리가요. 왜? 우리는 새로운 뭔가 믿음의 걸음을 뛴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라는 거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에게 괜찮다고 자꾸 믿음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불안해도 의심이 들어도 뛰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잡은 걸 놔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잡은 걸 놓고 뛰어야 합니까? 뛰지 않고는 주께로 갈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쪽 근에서 뛰지 않으면 저쪽까지 내가 넘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머리로만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몇 대 전에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그 선교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한번 그 나라에, 그렇게 그 열악한 나라인데도 그 번지 점프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예, 몸에다가 고무줄 하나 메고 뛰어내리는 거, 절벽에서. 예. 성도님들이, 젊은 애들이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같이 하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난 됐다고 안 한다고 막 그러는데도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근데 그걸 올라가는데 어떻게 높은지 막 다리가 후들후들하고요. 도무지 난 못하겠어요. 근데도 목사님 해봐요, 재밌어요, 한 번만 뛰면 재밌어요 막 이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고무줄 맸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목사님은 겁쟁이니, 목사님은 믿음이 없느니, 우리한테 믿으라 그래놓고 자기는 못 뛴다느니,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둥. 난 막 미치겠더라고. 그래도 난 못 뛰겠더라고. 근데 한 놈이 있다 그래. 목사님 안 뛴 거 내가 뛰어도 되죠? 이러는 거야. 돈은 이미 내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해, 뛰든지 말든지. 올라가더니 막 뛰면서 그냥 쫙 뛰면서 막 영자야 그러고 뛰는 거야. 예, 물론 영자는 없어요. 예, 이제 미국 이름을 부르겠지만.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뭐야? 쟤도 나도 알아요. 매달고 떨어지면 고무줄 매면 내가 죽지는 않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내 착지가 된다는 건 아는데, 나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못 뛰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무서워요. 그런데 걔는 그냥 막 뛰면서도 너무 재밌게 뛰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걔는 뛰어본 경험이 있더라고. 재미를 봤어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뛰어서 재미를 보면 why not? 왜 안 하겠냐고요. 근데 재미를 본 게 없어요. 알기는 정말 뚫어지게 잘 알아요.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뛰는 거예요. 불안해서요. 그냥 좀 주면 좋겠고 다 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들어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야, 어떻게 여기서 의심을 하냐? 그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껏까지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요, 정말 미울 것 같아. 해도 너무한다, 정말 니네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이 안 믿냐 나를? 너희들도 못 믿어주냐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18절, 19절, 20절이 있어요. 우리가 안 읽어도 다 알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 그 말씀을 주세요. 참 놀라워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데, 우리가 못 믿는 것 너무 잘 하시는데,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Great Commission을 맡기고 있다는. 성경학자 중에서 프레드릭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극적으로 상반된 면이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의심을 하고, 신뢰 중에도 의문을 갖고,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걸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하는 거 내가 알아. 너희 불안해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나를 믿고 한번 가주지 않을래? 네 목숨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래? 너 있는 그 은혜에서 한번 네가 뛰어와 주지 않을래? 나를 믿고 한번 뛰어주지 않겠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의심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 제자들은요, 의심 중에도 주님을 경배했고요, 의심 중에도 주님을 따랐고요, 그리고 의심 중에도 서로 도왔고 서로 동역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저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냐면, 창세기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창세기는 크게 보면 천지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4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 4사람의 이야기예요. 예. 대충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 대해서.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이 시간 한번 선택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4 인생의 모델이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의 모델을 따라 살고 싶으냐?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니?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고르시고 싶으세요? 다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성경에서 가장 조금 나와요. 얘기도 별로 없고 별로 특징이 없어요. 예.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 우리가 잘 알고요. 야곱, 익사이딩하죠. 그죠? 참 환난도 많았지만 또 믿음으로 일어날 그런 아름다운 면도 참 많잖아요. 요셉 너무 좋죠.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너무너무 좋은데 감옥 가긴 싫어. 난 종살이도 싫어. 예.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별게 없어. 참 어떻게 보면요, 너무 순전한 믿음, 깨끗한 사람, 그건 좋은데 자기 아버지가 산 위에서 그냥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도 그냥 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산을 내려오면서도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나를 죽이려고, 그거 말이 돼요? 뭐 이렇게 따질 만도 한데 얘기도 안 해. 나라면요 그 아버지 안 봐. 아버지도 아니지, 세상의 인간도 아니지, 지가 난 자식을, 아니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있어도 세상에 자식을 그냥 그렇게 죽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잖아요. 또 그 사람 보면요 가서 이렇게 운물 잘 파잖아요. 이삭은요 운물 잘 파는 사람. 그 운물에서 물이 잘 나오는데 그때는 운물이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또 옆에 와가지고 야 인마 나가 인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 그냥 슬그머니 가. 또 그 딴 데 가서 또 파. 그럼 또 나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나서 누가 또 뺏어, 그럼 또 뺏겨, 또 가서 또 파. 계속 이거잖아. 참 남자답진 않아. 그잖아요. 남자가 그래도 뭐 할 땐 좀 한 말도 하고 한 성격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요 없어 이 사람이요. 근데 보면 삶이 평탄해. 예, 우리 가끔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간증도 듣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혜 받죠. 할렐루야 아멘, 아우 감사하다고 막 눈물로 막 박수치고 집사님 멋있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예. 그냥 뭐 내 남자가 뭐 여자를 5, 6 막. 예. 내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간증을 해. 예. 자기가 의사인데 병원 원장이래요. 예.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4여자하고 바람 폈대. 예.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19살 난 간호사인데 아들도 하나 낳았다고. 근데 그게 죄인지 몰랐대 자기는요. 예, 그러다가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새 사람이 됐다 막 그러고 해. 예, 간증을 하더라고. 사람들 앞에 서서 참 별 사람이 다 있다 내가. 예. 돌아온 건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뻐주신 얘기를 하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한 번 나왔어요. 내가 저 사람 부인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또 들으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요, 자기 남자가 그렇게 4여자 5여자 가서 바람 피면 좋겠어요? 애도 하나 나누면 좋겠냐고. 못 살지. 남의 간증은 좋아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삭 그러면 너무나도 순전한 모델이고 깨끗한 모델이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근데 저는 그 이삭의 삶에서 나하고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도 결국 별 수 없네. 예. 이삭이 나이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예요. 큰아들을 부르죠. 이삭에겐 2 아들이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이 있죠.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에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가지고 오래.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고 유언이겠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갑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의 가정에 2 아들을 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2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야곱이에요. 이미 그것은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쌍태를 가졌을 때, 이미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작은 애, 걔 축복하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성경에 이 기록은 없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작은 애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자기 남편에게 가서 그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순전한 사람, 지금 나이 많아서 정말 원로 장로님 중에 장로님, 가장 민족의 지도자, 부족의 지도자, 그런 믿음의 모델 같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맞는 것 같아. 2 아이가 크는데 보니까요, 에서는 괜찮은 애예요. 아주 기골이 장대예요. 아주 사나이다워요. 남자답고 괜찮아. 얘한테 맡기면 우리 가문이 괜찮겠어. 정말 내 후계자로는 얘가 맞는데, 야곱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이름을 바꾼 것 같아. 예. 왜냐면 얘는 아무리 봐도 마마보이거든요. 게이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걸 써?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보는 현실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야곱도 부르지 않고 자기 와이프 리브가에게도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에서만 불러서 시킨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작전을 누가 알아요?
리브가가, 남편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밀 없어. 부인이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 여자들은 또 그 놀라운 육감이 있어요. 어디다 꽁쳐놓고 이러지 말아요. 어쨌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남편 집사님, 내 남편 장로님이 지금 무언가 지금 결정을 하고 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지선다 4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골라 보십시오. 첫 번째, 남편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본다. 1번. 두 번째, 남편에게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왠지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 요청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한다. 2번. 3번, 목사님에게 가정 얘기를 너무 속속들이 다 내놓는 것도 창피하니까 그냥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날마다 기도한다. 3번. 4번은 뭐냐면요, 작은 아들하고 짜고 사기쳐서 남편을 속이기로 한다. 4번을 고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 가정에서 택한 게 뭡니까? 이 믿음 좋은 가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그 가문에서 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 보면 너무나도 웃기잖아요. 이게 믿음의 가정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정작 여기서 이제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본인인 야곱은, 그럼 이게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아. 너무 뻔히 알아.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다 가르쳐 주잖아. 가서 형 옷도 하나 입고 털도 갖다 가짜로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못 보니까 가서 목소리는 좀 바꾸고, 음식 맛은 너희 아버지 입맛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해줄게, 음식해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엄마 그랬다 걸리면, 들키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으면 난 어떡해? 이러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놈의 자식아. 저주랑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복이나 받아. 그러고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야곱은요, 잘못된 거, 이것이 정말 죄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가 복 받는다니까 그냥 갔어.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하나들 에서는 물어볼 것도 없고 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이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요? 젊어서 그랬다면 혹시나 아직은 미성숙하니까, 아직 그렇게 충분히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라는 핑계를 낼 수 있지만, 이제는 노년 중에 노년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일밖에 없는 분 아닙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고 평생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지같이 하면요, 부부생활도 개떡같이 돼. 이 부부가 굉장히 사이 좋았던 부부예요. 사실은 이삭이 노총각이었었어요. 40살까지 장가를 못 갔거든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그 종 보내가지고 그 여자 고향에서 믿음 좋은 여자 데려오래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한 거거든요. 지약가림도 잘 못해서 사실은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예쁜 사랑을 하는데 애가 안 생겨.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도요, 이삭이 바람 한 판 안 폈어. 대단한 거 아니야? 저 아버지는 어땠어요? 바람 폈잖아. 이스마엘 낳았잖아.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는 바람 폈는데 이삭은 바람도 안 폈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믿음이 망가진 거죠. 그리고 부부지간에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게 못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자는 건데 왜 못합니까? 서로 터놓고 얘기를 못합니다. 가짜 신앙생활한 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 초조하고 불안해서 수없이 다리 떨고 손톱 물어뜯은 가정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본다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은 건 어딘지 아세요?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손은 들지 말고 마음으로 손을 드세요.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뭐냐면 여러분, 나는 내 직분에 걸맞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이런 얘기를 가끔 잘해요. 정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나는 나 같은 놈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봐주고 있어요. 근데 실상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I'm not. 매주일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지난주 한 주간을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지난 주간도 실패했다는 거지. 지난 주는커녕요, 어제 하루도 잠을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망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뛰어보라는 거예요. 가다가 의심을 해도, 가다가 넘어져도 뛰어보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내려놔보고 나를 믿고 한번 뛰어봐라. 내 말을 믿고 네 삶을 한번 던져봐라. 맡겨봐라. 그리하면 네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해도 언젠가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 그것이 혹시 내년일지도 모르고요, 혹시 그것이 5년 뒤일지도 모르고 10년 뒤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음 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예. 인생이라는 그네에서 어느 순간에 다 놓아버리고 손을 필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날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상받고 상급의 열매를 받는 시작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한번 놔보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새해 결단을 하셨을까요? 벌써 한 2달 정도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죠? 각자가 결단을 했는데 벌써부터 그 결단이 흐려지기 시작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매년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해봤지만 한 해도 성공해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에 그래도 한번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정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지 않는 날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생각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거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8절부터 설교했죠. 이 본문을 받고 저는 여기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얘기입니다. 야,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만나자. 그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유다는 날아갔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는 11제자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손끝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봤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봤어요. 풍랑이 잔잔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봤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사역을 기대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네 생각 내려놓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한번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다리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군해를 연상하면서 내려놓고 한번 기다려봐. 내가 붙잡아 줄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손 잡아주십시오. 기다리심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성숙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제가 내려놓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